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경 스케치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의 생애를 크게 그냥 개관을 해서 아주 큰 그림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1기, 2기, 3기, 4기, 5기 5등분해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골고루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가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은 사건을 획일적으로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또 어떤 것은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마태복음을 힘써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주면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는데 사복음서 한 주에 하나씩 읽어도 4주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성경 한 주에 마태복음을 28장을 다 읽고 수호한다는 것이. 물론 그냥 눈으로 읽으면 읽을 수 있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저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는 것이 뼈대를 잡을 때는 대충 이해가 되더라도 성경을 그러면서 읽으면 이 이야기구나 하고 내 것이 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것은 금세 식어버리고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는 감격이 더 깊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1기, 예수님의 생애 사적인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이 시작하기 이전에 29년 6개월 사적인 생애는 어떻게 살았는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큰 틀은 예수님의 생애, 이 파란 그 두 개는 지금 신약이죠. 신약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펼치면 큰 사건은 도표와 같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빨간 점이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성경 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고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중복되는 본문의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 파란 점, 녹색 점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파란 점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겠다. 이것은 저자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이고 저자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5등분을 했지요.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누고 예수님의 1기가 바로 사적인 생애, 1기는 예수님의 사생활, 사적인 생애를 공부하게 된다. 지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지도 1,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를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제 얼굴이 좀 키울까요? 컴퓨터로 봐도 제 얼굴이 조그만한데 여러분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본다면 제 얼굴이 보이지도 않겠죠? 잘생기지 않은 얼굴이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셔야 덜 지루하죠.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는. 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지중해 바다,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팔레스틴 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틴.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블레셋에서 왔다고 그랬죠. 블레셋 민족들이 여기 자리를 잡고 살죠. 여기 에게 쪽으로부터 이주해 온 블레셋 민족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블레스틴. 이것이 팔레스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수님의 족보.
너무 많이 나가네요. 예수님의 족보는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뭔가?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아브라함의 생애로부터 예수님까지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족보라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이 큰 차이가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14대씩 끊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딱 이건 맞췄습니다. 틀을 맞춘 거예요. 때문에 이 족보가 완전한 족보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기록된 족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14, 14, 14 끊어서 맞춘 것이다.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 이름은 요셉이요, 그 이름은 누구요, 그 이름은 아담이요 하고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특별히 피조물인 인간 아담으로 끝나지 아니고 그 이유로는 하나님이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만 봅니다. 그 38절. 그 이유는 에노스요, 그 이유는 셋이요, 그 이유는 아담이요. 자, 아담까지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유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유는 아담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족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되죠. 베들레헴에 보면 크게 세 가지 기사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목자입니다. 목자. 동방의 박사들이 아니고 목자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 이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이 됐는데 아우구스투 황제,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입니다. 좀 오리지널 발음을 하면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이것을 한자 발음으로 아구스도라고 합니다.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원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로마 제국은 원로원 통치였어요. 민주국가였습니다. 원로원 통치하다가 그다음에 심이 군내 통치권을 가진 3명의 장군에게 심이 몰립니다. 그래서 삼두 정치라고 그러죠. 삼두 정치. 그 다음에 이것이 삼두 정치에서 이두 정치로 두 사람의 막강한 군사령관에게 힘이 몰립니다. 이두 정치 누구였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였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안토니우스와 여자 왕 누굽니까? 시바 여왕 연합군을 물리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가 되어요. 1인 체제. 군 통치권을 쉽게 말하면 모든 힘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러자 원론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떤 칭호를 줘요?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자다, 존경받는 자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줍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곧 황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사람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고 그를 가리켜서 황제라는 칭호를 줘서 아우구스토다. 아우구스토가 천하를 다스릴 때 호정령을 내렸다. 네, 호정령을 내려서 이때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청년 요셉과 그리고 정혼했던 마리아가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요. 요셉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올리러 갑니다. 이때 이미 마리아는 배가 부르겠어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가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배는 불러서 지금 이렇게 남산만한데 애는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나 또 이 황제의 칙령을 지켜서 호적은 해야 되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서 마곡간에서, 말들을 기르는 마곡간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마곡간에서 애가 태어나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디에 눕혀요? 말구유, 말 밥그릇에 누였다 하는 이야기. 두 번째, 경배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니고 목자들이에요. 그날 밤에 밖에서 한밤중에 이 별을 보며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죠. 천사가 함께하는 하늘의 군대가 이 탄생의 소식을 알리고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라는 찬송을 하죠. 그리고 목자들은 이 천사들의 수태고지 소식을 듣고, 수태고지가 아니죠, 태어났다는 소식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그 말구유의 마국간에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가끔 성탄절 되면 포스터나 카드나 이런 거 보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눕혀 있고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는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세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런 사건들이 어디서 있어요? 탄생과 경배와 할례 모두 다 베들레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유대 율법을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할례 후에 모세의 법에 따르면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33일 후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66일 후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드려야 돼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산모가 다시 말하면 33일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산모가 몸이 힘든데, 그 힘든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옛날 어르신들 보면 그냥 일주일 만에 일어나서 힘든 노동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온 몸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산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33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66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제 본격적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본인이 방문한 건 아니지만 33일 만에, 태어난 지 33일 만에 예루살렘성에 방문하게 되었다. 이때 두 신실한 종을 만나는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죠. 시몬이라는 남종과 안나라는 여종을 만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화면 보세요.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이 어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한 후에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사역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또 한 분의 경건한 종은 여종인데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안나라는 할머니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된 지 84세인데라고 말했는데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거고,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결혼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으로 13살에, 사실 그 무렵에 결혼을 했거든요. 옛날에 13살에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사별을 했다 그러면 20살이죠. 20살부터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고만 해도 과부로 몇 년을 살았어요? 64년을 산 셈입니다. 64년. 그죠? 그렇게 보셔야지, 과부가 된 이후로 84년을 살았다고 보면 20살부터 84년을 살았으면 100세가 넘어가요. 그러죠? 네. 그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처음 출발부터 신비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스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길례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도 안나나 시몬이라는 이런 아주 신비한 경건한 분들을 만나서 예언을 듣고 찬양을 듣는 이런 걸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겠죠. 이제 바로 나사렛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내려오셔서 여기서 왜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2년 가까이 머무른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아마도 아내가 오랫동안 이제 또 지친 몸을 이끌고 먼 여행을 하기 전에 워낙 오랜만에 언제 고향을 방문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때 떠났는지 요셉 때 고향을 떠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향에 와서 한두 해 해서 해로는 2해죠. 한두 해를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찾아옵니다. 멀리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고 말을 해요. 찾아와서 헤롯 왕을 찾아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찾아가니까 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대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저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 왕이 누굽니까? 나요, 나. 대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날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 학자들이 찾아오더니 예루살렘에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으니 헤롯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뜨끔했겠어요. 더더군다나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헤롯은 누굽니까? 에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 그의 할아버지가 에돔 왕국의 왕이었고, 에돔 왕국의 왕이었지만 마카비 왕조 때 유대가 잠시 한 100년 동안 나라 독립국가를 형성했던 하스모니안 왕조 때 이 에돔 왕국이 정복되고, 그리고 왕이었던 헤롯의 할아버지는 분봉왕으로 내려앉았다고 그랬죠. 그 이후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인 딜을 잘해서 헤롯이 안토니우스에게 잘 보여가지고, 안토니우스 장군 이두 정치 체제, 옥타비아노스와 안토니우스 체제에 있을 때 안토니우스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홀란기에 있던 팔레스타인 땅을 들어와서 정복을 해버립니다. 평정을 해요. 그리고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헤롯이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가 바로 대헤롯입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왜?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었고, 그것도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군대를 끌고 와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정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헤롯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성전도 지은 거예요. 성전을 뭐 헤롯이 좋아서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염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회파됐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 이렇게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이 일어날까 두렵고 늘 조마조마한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냐고 물으니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느냐.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면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물어와요. 그러면 학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역사나 예언서를 봐라. 어디에서 언제 유대인 왕이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봐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러자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이 태어난 아기 왕을 보면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아기 왕. 나중에 그가 이제 예수인 것을 알게 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약 2살이 조금 안 돼 있을 무렵이에요. 가끔 보면 포스터나 카드에 마구간에 놓여 있는 어린 예수님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왜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무렵에는 예수님이 거의 두 돌 가까이, 두 돌이 아니라 2살 가까이 되었을 때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근거를 잡을 수 있냐면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은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헤롯에게 이실직고 하지 말고 멀리 돌아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슬그머니 도망치고 말지요. 나중에 헤롯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였다는 근거가 뭘까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유대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거의 2살 무렵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야 왕이라고 해서 그냥 뭐 아무나 그냥 무조건 무차별하게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러겠습니까? 최소한 학살의 범위를 좁히려고 그러죠. 그래야 민심 위반이 안 일어나고 원한을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볼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2살 가까이 되었을 때다. 헤롯의 학살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무렵에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니 너는 아이와 너희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신하라. 꿈의 지시를 하죠. 요셉은 꿈의 천사들의 지시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 대헤롯이 죽을 때까지 살아요. 정확히 몇 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이 대헤롯의 땅을 3등분해서 분봉왕이 될 때까지 그 땅에 삽니다. 대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을 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의 삶의 거주지였던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그가 머무르고 목수 생활을 하던 나사렛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사렛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의 넓은 땅 중에서 아마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제가 일찍 죽지요.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서 나라가 4등분 됐다가 다시 2등분으로 나눠져요. 4명의 부하 장군들에게 나라가 나눠져서 통치되다가 그 중에 2명은 힘이 없어서
소멸되고 2명의 이 장군들이 나라를 결국 헬라 제국을 2등분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서쪽으로는 프톨레미오스 왕조, 애굽을 중심으로, 애굽 땅을 중심으로 프톨레미오스 왕조가 먼저 발흥을 했고,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는 셀루커스 왕조, 이 사람은 페르시아 땅, 바벨론 땅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미오스 왕조 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알렉산더 왕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이민을 와서 이주를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갔으면 어디로 갔겠느냐? 이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주로 어디로 가요? LA. 왜? LA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살거든요. LA. 또 뉴욕 중에서도 어디로 가요? 플러싱이라는 곳으로. 왜? 그곳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살거든요. 그것처럼 이 요셉도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살았을 것이다. 이때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령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이때 만들어지고 있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사렛에 돌아옵니다. 원래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이 어디?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요셉의 주소지, 요셉이 활동한 주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면 유대 지역, 그리고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갈릴리 지역의 맨 남쪽 끝부분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맨 남쪽 끝부분이 나사렛이다. 요셉은 이 나사렛에서 언제부터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곳은 목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처녀 마리아와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고 정혼을 한 사이였었죠. 정혼을 한 사이였는데 이때 처녀 마리아가 수태고지로 임신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이곳에 사십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까지. 그러니까 공적인 생애를 30세부터 시작하니까 거의 30여 년을 이곳에서 살아요. 나사렛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는 소년 시절을 지내고 청소년 시절을 지내고 청년 시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뭘 배웠겠어요? 목공일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느냐? 목수였어요. 목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서양인처럼 피부도 희고 수염도 잘 다듬고 손도 기생오르비처럼 얍실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지금 무슨 서양인들처럼 얼굴도 기다랗고 이렇지 않냐고요. 지금 아랍인들을 보면 알아요. 아랍인들과 비슷하게 생겼을 거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은, 또 얼굴은 그을 대로 그을고 손은 거칠 대로 거칠었습니다. 목공이라는 사람이 그전에 무슨 좋은 도구가 있었겠어요? 주로 손으로 다 만들었죠. 예수님이 뭘 잘 만들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의자를 잘 만들었는지, 밥그릇을 잘 만들었는지. 아무튼 예수님은 청년 시절까지 목소를 지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 시절까지 공생애를 살기 전에 다른 기록은 없고, 나사렛에 가신 다음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됩니다. 그럼 12살 때 한 번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실까? 명절을 지키러 갔을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구약부터 보면 유대의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중에 최소한 한 번, 6월절만큼은, 3번 중에서 6월절이 가장 크게 지켰거든요. 6월절, 무기절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2살 때 예수님께서 12살 전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간 것을 기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인 대우를 받았어요.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에 내려가서
명절을 지켜야 될 나이가 안 돼요. 12살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명절을 지켜야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내가 된단 말이죠. 사내가. 그래서 12살 되던 해 6월절에 내려간 사건을 특별히 기록을 하는데, 이게 특별한 사건인 이유는 12살에 6월절에 내려갔는데 그만큼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다 잘 따라오겠거니 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허겁지겁 가던 길을 돌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와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여전히 머무르면서 성전에서 그 유명한 랍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아주 토론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책망을 했겠죠. 왜 아빠, 엄마 따라오지 않냐고 여기 있었냐고 책망을 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주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뚱딴지 같은 대답이 아니고 누가는 왜 하필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이 시점에서부터. 12살이 성인이 되는 나이라고 그랬죠. 왜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 뚱딴지 같은 대답이 아니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공적인 생애를 살기 이전에는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적인 생애는 그냥 평범하게 인간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평범으로 인간으로 살았지만 그 평범하게 자라오는 유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기 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 하는 것을,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졌다 하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뿅 하고 하나님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이가 점점 차가감에 따라서 30에 가까움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더 분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이후로도, 그러니까 12살 이후로도 예수님은 아마 해마다 아버지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았을 거라 기억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시 나사렛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사렛에 올라가서 그 다음 다시 30살이 되기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딱 한마디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요약을 해버려요. 그것은 청소년 시절을, 청년 시절을 어떻게 자랐느냐?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까지 나사렛에서 그는 몫으로 사셨다. 이 말로 그냥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성장 과정을 요약을 해요. 근데 요약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하셨다.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0이 되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죠?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잠깐 정리해 볼까요? 금방 공부한 것을 다시 부연 설명을 하지 않냐고 정리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두 곳에 나온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위에서 아래로, 누가복음 아래에서 위로 족보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우구스트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청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여기서 예수님은 탄생하고 목자들이 그날 밤에 찾아와 경배를 하고 8일 만에 할배를 받았다. 그리고 3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드렸는데, 정결례는 사실 어머니의 정결례죠. 어머니, 산모의 정결례입니다. 이때 시몬 그리고 안나 두 경건한 영적인 어른들을 만났다. 보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정결례를 마치고 다시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한 2년여 삶을 사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때 찾아왔고, 동방의 박사들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해서 대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잡아 죽였다. 이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잡아 죽이기 직전에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알려주었고, 요셉은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 그리고 대헤롯이 죽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의 아들과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 올라가서 여기서 그가 원래 하던 대로 목수일을 했다. 예수님도 역시 이 나사렛에 가서 유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동안에 한 번 공적인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12살 성인이 취급받던 12살 나이에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켰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다시 나사렛에 올라가서 공생애를 살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파편들을 모은 거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남이 강의하고 남이 글을 써는 거 보면 쉬워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럴 때 좀 욕심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사복음서를 다 읽으면 더 좋고, 그러면 그 사복음서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한 내용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뽑아져 나오니까요. 그게 안 되면 마태복음만큼이라도 이번 주에 꼭 읽으셔서 예수님이 생일을 하는 동안에 사복음서 최소한 한 번은 읽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욕심을 부려서 한 주에 한 번씩 읽으시면 더욱더 금상첨화다. 사복음서 전체를 꼭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